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그런 사마리아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근처를 아마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를 못하고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제 너희의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이제 그런 평상시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이 가는 중간에 자기 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면서 섭섭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주에 나눈 이 말씀, 누가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와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 패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의 패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먼저죠. 혹시 이 건년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없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근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된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응답된 기도 제목으로 간증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간증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우리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만지셔서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동신교회 이제 권성수 교수 목사님이신데 올해 아마 은퇴를 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은사가 되기도 하고 미국 공부하러 갈 때도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 불가지론자와 이제 목사님의 만남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불가지론자는 하나님 계신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저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그리고 범신론자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불가지론자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같이 이 범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신론자들은 뭐냐 하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저 나무에도 계시고 뭐 어디에도 다 계신다.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가지론자하고 범신론자 그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다 불신자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가 배를 tas습니다. 보면 이제 큰 배, 크루즈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에 이제 친구와 같이 탔는데 마침 이제 그 뒤에 존 마이어라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이 이제 타신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알아보고 목사님 기왕 여기 탔으니까 설교 좀 해주세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루즈선 이런 것은 때로는 뭐 바다를 항해하면서 일주일도 항해를 하고 한 달도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보다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래층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배를 선장이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 이제 설교가 끝나고 친구가 이 불가지론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에이 설교는 괜찮은데 설교는 훌륭한데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층에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배가 크기 때문에 위층에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데리고 야 위층 설교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가판이 있어요. 그 가판을 지나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양손을 벌리고 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가 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기가 같은 통에 있는지 모르지만 귤을 그 할머니 양손에다가 하나씩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가 이 귤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귤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좀 배 타고 그러니까 배 물밀하잖아요. 물미가 좀 있어서 가판에 나와서 바람을 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 귤이라도 하나 먹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양손에 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귤을 2이나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귤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마음문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2층에서 존 마이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힌 담을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 제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연같이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다 가슴에 매긴, 그래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기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은 마치 호흡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하지도 않는다,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은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나 싶어서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욥을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악성 피부염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고 그에게 회개하라고 오해하면서 종용할 때에 그는 서서히 심리적인 낙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욥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목을 잡아 내 목을 부셔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그 누구의 화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누가 자기 콩팥을 깨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썰기가 땅에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땅에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나의 목을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화살의 관역을 삼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내장까지도 흘러나오도록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좋은 욥조차도 그 고난이 가중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 코비드19에 처음에 금방 지나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공기기도 시간에 장로님들이 매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지금 기승을 부립니다만은 하여튼 좀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은 되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이 더 감염이 되어야 이제 꺾인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이 전염병이 오래 갈 수가 있는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잘 대처를 한 나라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감염자가 제일 많거든요.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고 특히 힘든 상황에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전체 상황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 내가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어루만지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보는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해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좀 갚아주소서. 갚지는 못하죠. 내 원한에 대해서 바른 재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사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그러한 요청을 묵살합니다. 별 볼일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재판관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재판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재판관도 혹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말씀해 보면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재판관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 재판관을 비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이렇게 고아, 과부, 약한 자들을 더 우습게 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나쁜 재판관입니다. 이러한 재판관은 이 연약한 여인, 불쌍한 여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결코 좋게 선처해 줄 리가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번거롭다 하는 거예요. 번거롭다. 너무 귀찮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는 헬라어 휘포피아제는 눈빛이 파랗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다크스클이죠. 다크스클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 너무 피곤하게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한을 선처해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여인의 그러한 요청대로 그 원한을 갚아줬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세상 일도 보면은 이건 세상 일이죠. 세상 일도 보면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말다 하면 진척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끝장을 본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은 끝까지 될 때까지 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인 이햄 바운저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다음 건 한번 넘겨줘 보세요. 기도의 끈질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끈질김은 붙들고 매달려 놓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여튼 그 사자를 붙들고 있었던 것인데 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좀 나에게 축복을 해줘서 이 어려움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죠.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 지금 막 뼈가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어떡합니까?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졌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축복해 준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거의 비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한 방 치면은 그냥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탁 살짝 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뼈가 부러졌어요.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그 이후에는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절었습니다. 절면서 살았어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집에 이제 자녀들이 보면 어린 아들이 이제 커가고 있는 걸 보면 아빠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팔씨름도 할 수도 있고 몸씨름도 할 수 있는데 팔씨름을 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빠가 어린 아들을 이깁니까? 이기지 않죠. 져주는 거예요. 힘은 분명히 세지만 우리 아들 막 힘 되게 세네. 아주 힘센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격려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사람은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잘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도 끈기 있게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도 그렇게 못하죠.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일도, 그러면 또 가정의 일도 있고 사업, 직장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간절하게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에게 시험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불쌍한 과부의 기도를 막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느냐? 어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누가가 강조하는 말이 이 하물며 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이것은 이제 더구나 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는 거예요. 하물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장자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인 아비도 이제 밖에 나간 그 아들 재산을 탕진했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을사안고 기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잃어버린 자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시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왜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칩니까? 다른 날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소가,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보자. 구덩이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소를 그 구덩이에서 빼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여러분,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물며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지금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시간, 그것이 속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이루어져도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칼을 달라고 할 때, 뭐 그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주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속히라는 말이 그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그 시간에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칼을 마음대로 해서 사과를 잘 깎아 먹을 그때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히의 의미를 잘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빨리 이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진 이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간직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 마지막 때에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런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팔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책무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책무와 특권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잘못되었는가? 성령 충만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